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제가 뜬금없이 그렇게 물으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본능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들은 마테오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불행하여라 그러셔요. 근데 마테오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또 행복하여라 그러죠. 그죠? 네.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의 차원에서 이 행복과 불행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안다면은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행복 선언을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죠.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박해받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하여라 그러셔요. 그럼 분명히 내가 본능적인 차원, 내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것도 많은 욕망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라는 이 기쁜 소식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하여라. 근데 오늘은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들에게? 그 시대에 성전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불행하여라 그래요.
여기서 어떤 때는 혼돈이 생기면서 저 자신도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의 남들이 볼 때는 뭐 사제다 이러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도 똑같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나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왜?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불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들을 보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행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행복과 불행,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굶주리고 슬퍼하고 억압받고 박해받고 지금 어떤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쩌면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인간들, 이 세상을 한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명약이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만은 그 신비를 깨달으면, 고통의 신비를 깨달으면은 그 고통을 우리는 뭐예요? 마다하지 않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순환과 일치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활, 영광의 신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하여라, 예수님 보실 때 자신에게 몰려온 많은 이들, 행복하여라. 그럴 때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이, 행복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마음이, 지금 현세의 삶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게끔. 근데 불행하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따라다니죠. 처음에는 이들이 자신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위험을 느끼고, 분명히 어떤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들이 잣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조, 자신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기준도 계속 예수님한테 그거를 딴지를 걸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게 왜 그래요? 결국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중심적인 따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으면은 저 사람이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틀 속에 하느님을 가둬놓은 것이죠. 율법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행복하여라라고 말했던 이들은 현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여라 하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불행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생애 때 막이 들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왜 하나님과 우리를 엮으려고 하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교만으로 갈라져 나간 이죠. 결국 악이 우리에게 종용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성을 잃게끔 만드는 거예요. 악이 와서 보면 우리에게 하는 악은 절대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내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사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인호를 받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을 해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인간의 원죄의 그 성향에 계속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뭡니까? 너희가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 전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외적인 말이나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속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학습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뭐예요? 재물, 자신의 어떤 그 인기, 이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자기들이 이미 그 거룩한 자들의 그 계열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처럼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당도, 내 나름대로는 지킬 거 다 지키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행하여라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해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행복은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그 기준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달라,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시죠. 시련. 그것은 우리의 육적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주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기 위한 하나의 당금질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전에 내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전에는 내가 그것을 대처하려고 했던 장본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작용한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 내가 슬퍼하였던 것, 힘들어하였던 것, 또 화가 났던, 분노하였던 그 모든 대상들이 하여튼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반대, 슬픔의 반대인 위안, 위로, 기쁨,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내 주위의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기쁜 거예요. 이거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 평화, 모든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본능이 은총의 물결을 타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셔요? 협조자이신 성령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온유, 절제해서 그 9가지의 열매 역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듯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히 접붙여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예수님의 그 행복하여라라는 그 행복이 비로소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이번에 우리 아파트 분양이 돼가지고 넓은 데로 갔다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하고 근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막상 그게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내 마음속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이끄심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거 갖고 싶은데 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걸 성취해야지 그런데 막상 성취해보니까 그거 얼마 가지 못해. 세상 것이 주는 것은 그거예요. 열망을 불어넣고 그것을 하게끔 고전분투하게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얻고 나면은 허무한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지 뭐예요? 세상 것을 하나님께 딜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결국 그것은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 뜻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그 데살로니가 시작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바오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해버렸죠. 근데 이방인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일을 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속가내는 시기라고 제가 강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과 불행의 그 척도와 기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죠. 편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라는 그 말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문내 그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분께 의탁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행복하여라. 왜? 자신의 처지를 아니까. 그러나 반면에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보고 하셨듯이, 주님, 제가 이 정도면은 저도 당신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여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행복하여라 라고 나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